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공부하고 계속 이어서 소선지서를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아마 1년 동안 배워도 소선지서를 다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서라 했는데 대단히 불행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데 아무리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이,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또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행하죠. 하나님께서 아예 결혼을 할 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했으니 이것은 시작부터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내가 죽어서 재혼을 하면은 절대로 가부나 이혼녀나 이런 사람에게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인간적으로 같으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가정에서만큼이라도 행복을 누리고, 가정이 낙원 아닙니까? 세상이 아주 험난한 세상이지만 집에 오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데, 스위트홈, 이 참 귀한 곳을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아내를 삼는다는 그 자체가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한 사람의 생애가 그냥 망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외치면은, 그러면 그 가정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당신 자네 가정이나 좀 제대로 좀 단속해라. 나중에 보면은 이 호세아에서 보면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살던 이 고멜이 또다시 그 몸팔로 간다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선지자 보고 돈을 가져가가지고, 값을 가져가가지고 또 속량해가지고 오라 그래요. 값을 치르고 또 자기 아내 데려오라 그래요. 더러워진 몸을 팔고 있는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참 이 땅 위에 한 생을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시작해서 불행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이런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도 이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의 아내를 죽여서 내가 데려가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서 데려가겠다는 거, 이건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 아닙니까? 하나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예레미야 때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자기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같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면 나는 선지자 안 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그래 참 제 아내를 갖다 그렇게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하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은 있는지 모르지만 선지자처럼 순종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간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일 것이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이상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했다 합시다.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래 왔다. 그럼 그 여자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그 여자를 내가 데려와서 가정을 만든다 합시다. 교인들이 그 용납하겠습니까? 용납 안 하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그 부인 되는 사람 과거 이력을 들추어내잖아요. 과거 이력을 들추어내가 그거 가지고도 뭐 지금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희한하게 말을 만드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뭐 어느 시대라고 해야지 그때는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는 정말 비운의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 많이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안 살고 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다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참 제가 지난 주일날 또 그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아버지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확대해 보니까 말 그대로 막 얼굴이 쪼글쪼글한 노인이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어떤 화가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유명한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화가 같아요.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딱 들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앞에 놓고 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좀 비운의 시를 할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다가 할아버지 담뱃대에 맞아서 돌아가셨다. 그 길로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힘을 잃고 술로만 세월을 보내셨는데 아들인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만 했다. 우리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렇게 글을 써서 한참 눈시울을 많이 붉혔습니다. 내가 써놓고도, 내가 글을 적어놓고도. 참 우리는 자식도 부모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내가 그 아버지 나이가 돼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잃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이제 아버지 나이가 돼 봐야 아는 겁니다. 이 비운의 선지자, 이 호세아, 한 가정을 완전히 그냥 이 땅 위의 생애가 결혼 잘못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직장은 잘못됐으면 때려치우면 돼요. 직업 바꾸면 됩니다. 뭐든지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지만 결혼한 아내는 바꾼다는 게 그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걸핏하면 이혼하자. 됐다. 막 그래가지고 이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또 자식들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자식이 금방 또 태어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드는 가정입니까?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 그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이 없으면은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힘들어도요, 힘을 내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큰 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이 있잖아요. 참 말이 나온 김에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만큼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이 잘못되면요,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부인 잘못 만났어, 남편 잘못 만났어, 한 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또 부모님들, 결혼할 자녀들 둔 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해야 돼. 빠짐없이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른 기도는 빠져도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빠지지 말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배필 달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원정수 박사, 그분 있죠. 원정수 박사,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군. 그분은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혼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방언하는 분을 아내로 달라고 기도했대요. 왜? 방언이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지 않고는 방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여인을 얻었답니다. 옛날 김덕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는데 선 보는데, 그때는 연애 결혼이 없잖아요. 선 보는데 아가씨가 선을 보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나 하고 물으니까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덕신 목사님 뭐라 하냐면, 성경 나는 3번 읽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3번 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약속 지키겠다.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성경 3번 읽을 때까지는 결혼식은 해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믿음이 좋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하고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3번 읽어야 이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막 밤낮 주야로 성경을 읽더라 그래요. 맨날 며칠 읽더니,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아주, 목사님 이제 그때 목사님이 아니겠죠. 이제 김 선생님, 내 성경 3번 다 읽었습니다. 그래, 성경 3번 다 읽었으니까 이제는 합방을 해야 되지 하니까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잠 좀 자고요. 그래, 하루 온종일 자더랍니다. 밤도 낮도 없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그런 면을 보면은 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것, 참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자,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요거 위에 나오는 왕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이에요. 유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죠? 남쪽에는 참고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때 남쪽에는 누구 남았냐면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 지파하고 딱 지파가 하나가 남았어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반역하지 않았다 이래요.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다. 왕을 배반하지 않았다. 누구? 다윗 지파를, 유다 지파가 왕 지파인데 배반하지 않았다. 레위 지파까지 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보니 북쪽에는 성전이 없는 거라. 남쪽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라졌거든요. 남과 북으로. 북쪽이 훨씬 더 크지요. 땅덩어리도 크고 거의 남쪽에 배 정도 됩니다. 지파도 10지파가 가고 남쪽에는 2지파가 남고 행편없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냥 교만하다가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했고 행편없이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면 레위 지파가 거의 회복이 돼요. 왜 회복이 됩니까? 북쪽에 있어봤자 북쪽에는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기고 있고, 나중에 아합 때 바알 아세라가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졸업하고 전도사님 좀, 목사님 좀 돼 가는데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남쪽으로 슬슬 내려와서 나중에 거의 레위 지파가 복구가 되어지니까 북쪽은 거의 9지파가 되고 남쪽은 3지파가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북쪽은, 남쪽은 어떤 왕들이냐 하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고 북쪽에는 누구냐? 여로보암 했는데, 여기에 여로보암은 그 앞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릴 때 그때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로보암은 예후의 아들, 예후의 자손이고, 그쪽에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임금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게 결국 2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게 됐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절대로 이 선지서가 만들어진 것이 무슨 사람이 소설 쓰듯이 써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생각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이름이 약간 르호보암, 여로보암 비슷하긴 한데, 북쪽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국경을 단번에 차단을 해요. 차단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남쪽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냐 하면, 단하고 베델하고 2군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는데, 레위 지파가 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를 가지고 제사장을 시키면 이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니까 차라리 금송아지 그런 거 송아지 갖다 놓지 말고 레위 지파를 보고, 너희들이 단을 솔로몬 성전처럼 못 만들어도 단을 만들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라 했더라면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제막식을 여로보암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자를 보내가지고 다나 네가 갈라지고 사람의 뼈를 그 단 위에서 불사르라 예언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요.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계산 판단 착오를 한 것이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 여기 섬길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역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예후가 아합을 완전히 절단내요. 예후가 아합을 절단낼 때에 그때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돼요. 70명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예, 아합은 그 뒤에 금송아지보다도 바알신 엣바알이라는 그 시돈 왕이 있었어요. 시돈은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오면 시돈 땅이 있었어요. 이 시돈 땅에 살던 그 시돈 나라예요. 나라의 임금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 딸을 데려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유명한 이세벨. 오면서 금송아지가 아닌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 왕궁 안에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먹여 살렸어요. 가짜 선지자. 그래서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대결을 해가지고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제는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를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다시 그 엘리야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날 때에 왕궁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몇 명이나? 400명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왜요? 바알 선지자는 가짜라는 것을 아니까, 백성들이 다 아니까 이제는 여호와 선지자라고 말해요. 400명이. 그런데 이 400명이 진짜 여호와 선지자일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이 400명이 아합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뭘 합니까? 전쟁하러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미가야는 올라가면 집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갖다 가두어 버렸잖아요. 성경에 그래 나오죠, 그죠? 제 말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예후와 아합과는 계통이 달라요. 계통이 다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림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또 이게 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했는데 이 여자를 데려오니까 바로 또 임신을 하네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참 여기에 또 묘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하고 말이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 골짜기에 던진 골짜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예요. 저주의 골짜기. 이스라엘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항태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항태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는 것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예후가 죽여서 골짜기에 갖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저주의 골짜기라고. 저주의 골짜기.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유를 말하는데 조금 후에, 조금 지나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정권이 누구의 정권이냐 하면은 예후의 정권이에요. 예후 정권. 예후의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지금 여로보암 2세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또 선지자 스가랴 말고 이름이 스가랴라는 그런 왕이 나와요. 이 예후는 아합의 집을 끌어엎은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그 세대인데, 그 세대를 끌어엎은, 아합 때 끌어엎은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의 집을 또다시 멸망을 시킬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언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보다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예후의 집안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왕하 11장을 찾아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특별한 열심을 줘요. 특별한 열심을 주는데, 이 예후가 참 희한한 것이 보면 아합의 아들들을 싹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아합은 바알신을 좀 덜 섬겼고 나는 열심히 섬길 것이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 선지자는 다 바알당으로 모이라 그래요. 다 모이라. 만약의 경우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 안 온 사람이 발각되면 죽여버리겠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다 모이라. 바알당으로 싹 다 모아놓고 예후가 군사를 시켜가지고 저놈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려요. 그 예후는 아합의 아들을 죽이는 데 대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예후의 열심으로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합의 형제간들이 42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 예후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3족을 멸해라, 7족을 멸해라 하듯이 아합에게 관계된 그 시족들은, 집안들은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42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괘씸히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예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예후도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금송아지 섬기는, 바알신은 못 섬기게 했지만 금송아지는 계속해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여로보암 2세지만 이때가 최고로 우상을 많이 섬기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우상이 많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낸 거예요. 이때는요, 묘하게도 예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여로보암 2세까지 왔을 때는 바알신도 아세라신도 금송아지도 온 나라 천지에 우상 천지가 됐어요. 왜 우상이 많아질까요? 백성들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우상이 있는 장소는 전부가 다 음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음란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미색이 있는 아이가 보이면은 그 집안에 가서 그 아이를 사요. 돈을 주고 사고, 그 집은 세금이 면제가 되고 그 집은 그 아이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아이는 데려다가 그 아름다운 미색을 가지고 바알당에다 집어넣고 남자들을 유혹해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적인 교제를 가짐으로써 자기 신을 이 신 자체가 더러운 신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신이에요. 어머니 신. 어머니와 아들이 그 성관계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하늘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걸 보고 다시 성관계를 해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럽고 초한 그런 우상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역사를 두고 떠나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지만 아세라 신이 없어지고 바알 신이 없어진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바알 신은 별 힘이 없어요.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 로마 캐톨릭에 서 있는 마리아상이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25년에 기독교와 헬라 신화 종교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 신은 분명히 아세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상을 섬겨도 안 되지만 거기는 아세라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할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할을 꺾어버린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룰 수 없도록 국력을 약화시킨다 이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원망과 저주의 골짜기, 이런 흉악한 이름이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로루하마라는 것은 루하마 앞에 로자가 붙었죠.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 노가 들어가면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도 크게 개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청교도들만 해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큰 저주에 속해요. 바로 그런 말이 떨어지면은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옛날 서부시대 같으면 총 빼가지고 바로 쏴버리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대단한 욕이에요. 욕, 저주입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나중에 보면은요, 별별 신들이, 별별 우상들이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는 지금 말한 이스라엘하고 달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남쪽이에요. 남쪽. 몇 지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나중에 레위 지파가 합세한 세 지파. 여기는 아주 인간적으로는 힘이 없고 볼품이 없는 나라 꼴도 말도 안 되죠.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강원도 땅만한 게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커졌죠. 백인 수상 때 6.1 전쟁해서 요르단 쪽으로 가던 요단 강물을 땡겨와 가지고 그쪽 땅도 뺏어 버리고, 그래서 조금 나라가 커졌지만 사실상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적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유다를 보호하시는데
칼이나 창이나 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활, 칼, 전쟁, 말, 마병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유다 백성을 보호하시겠다. 근데 유다도 나중에 보면은 타락을 해가지고 한 번 선한 임금이 나오면 한 번 악한 임금이 나와요. 또 악한 임금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또 자식때 가서는 선한 임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선한 왕, 악한 왕이 교차로 막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한 번 보수가 정권 잡았다가 또 진보가 정권을 잡았다가 또 보수가 정권 잡았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이 세상에는 한쪽으로만 쭉 가는 법은 없어요. 세계 유일한 나라가 김정은의 나라, 김정은 나라. 그만 계속. 근데 뭐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놔두겠어요?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는 우리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기도 많이 하라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어떤 국가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 있는 나라 없어요. 개인적인 뭐 성경 큐티는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미국 청교도들도. 그러나 새벽 예배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나와보면 목사님 집회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됩니다 하면 새벽에 누가 나올까 봐요. 안 나온다 이게야. 와보면은 집회 때 나오면 막 교인이 꽉 차 있거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참 한국 와서 느끼는 게 뭐냐?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새벽종 쳤잖아요. 이 교회하고 이 교회하고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 새벽만 되면 막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빌리그램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카나다에 갔더니만 아침 시간이니까 막 새가 얼마나 우는지 막 새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 일본을 갔더니 막 일본은 엔진이 기계 소리가 막 전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부터 막 쫙 나서 잠을 깼다. 한국에 왔더니만 새벽 종소리가 막 온 사방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그 새벽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고 하는. 빌리그램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기도하기 때문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라는 말이 내 백성이라 이런 뜻인데 로암믹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지. 주석을 듣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가 고멜이 호세아의 자식을 안 놓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원체 여자가 이상한 여자니까.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10절 11절 말씀은 예언이에요. 어쩌면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망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장차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두목 아래에 있는 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시대적인 예언과 장차 나타날 예언이 동시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보면은 항상 보면 그 시대의 말씀이 주어지는가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시기와 또 어느 역사 시대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기 한 우두머리, 한 개혁성경은 한 두목, 한 두목이, 우리의 두목이 누굽니까? 우리의 두목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망해도 걱정하지 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장차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타난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오늘 서론입니다만 굉장히 어둡게 출발한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를 모른다고 할까요? 짓지 않는다고 할까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호세아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멜하면 우리는 굉장히 뭐 그런 여자가 있어, 그런 여자가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호세아에게 속한 사람보다는 고멜에게 속한 사람. 기분 나쁘시겠지만 고멜과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배반하는지. 걸핏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고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이게 다 우리가 고멜에 속한 세상을 짝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